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근래 어떤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또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또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게 되면은 갑자기 두려움이 오죠. 이러다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내 가까운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 나는 저럴 때 어떤 마음일까? 갑자기 두려움이, 이 질병에 대한,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어떤 마음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그래도 나아가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가 혹시 목회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 두려움들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무슨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갑자기 죽음. 신앙이 있는 사람들, 내가 죽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차후에 그런 어떤 거절에 대한 어떤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을 굉장히 올가매고 있는 그런 것이 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려움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자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이,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오늘 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제 두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100%라면 거의 40%도 사용을 못한대요. 두려움이 생기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좀 사이가 좋았었던 그런 관계들도 갑자기 두려움이 닥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닥치면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는,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심리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두렵게 되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딱 다윗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확실히 죽일 거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울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전에 없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착했던 이 노비라는 땅에서 우리가 엊그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갑자기 아비멜렉의 그 거짓말을 쳐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린다. 두려움이 확 들어오자
계속 거짓말하고 중간중간을 막 피하기 위해서 딴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대적.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적군이 북한이라고 한다면 북한과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아무리 두려워도 말이죠, 우리가 적군으로 갈 수 있나요?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흐릿한 그런 결정들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도 너무 아기스가 두려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채 해버려요. 그럼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미친 채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뿐만입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두려움 우리 가운데 확 닫히면 다윗과 같은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사울이 너무 두려워해서 그 뒤에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의 감정들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움의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지만 이 두려움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감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감정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워진 그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어떤 목회자에게 보내는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이 어떤 두려워하는 감정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돼.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 감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만약에 다윗이 그 두려움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 감정, 다른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닥쳐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놉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가 되게 궁금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어제 본문이죠. 놉 땅을 떠나서 다윗이 어디로 갈까? 다윗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유는 이스라엘 땅 자체는 사울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리석게도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선택한 곳은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나라, 이 그 블레셋의 그 여러 도시들 중에 큰 도시예요. 가드라는 이 도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드는 어떤 곳인가?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 전에 노비라는 그 땅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취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취해가지고 이제 미래에 있을 사울과의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취해서 그가 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이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사울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확 집어삼키자
심지어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로 가면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을 좀 피하고자, 그리고 또 안정된 곳을 찾고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다윗의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윗의 결정들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두려워도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그리고 근위대장이요,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이 적국의 나라로 피해갔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도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가진 영향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게 두려움이 가진 영향력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상황이 주는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두려움이 우리 판단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두려운 감정이 너무나 닥쳤을 땐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두려움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두려운 어떤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갈 때 그 날에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잘 보면 뭘 안 했습니까?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골리앗과도 싸울 때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갔지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두려워서 이방으로 도망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한마디만 다윗이 물었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가라. 가드 왕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어떤 감정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잠시 스탑해야 돼요. 스탑. 두려움의 감정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내가 환경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뭘 잘못해서 왔는지, 아니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 감정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오롯이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할 때 두려움은 점점 밀려가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했을 때 한 참모가, 링컨이 북군 아니었습니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북군의 편이십니다. 막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링컨이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제 링컨의 전기에 나옵니다. 여보게, 나는 승패를 두려워하진 않네.
다만 내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우리 북군이 승리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묻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정이 있는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으면 글을 써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두려움이 사실 안정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다윗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드왕에게로 가는 선택,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두려움의 감정을 잘 대처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또 한 번 두려워합니다. 가드 왕에게 가서 또 한 번 두려워해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갑자기 또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이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해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죽음의 공포가 또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과 어떤 환경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피했는데 더 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두려워서 왔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나를 지금 당장 이 앞에서, 여러분 사울은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피할 수 있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이 잘못 판단해버리면 다윗을 지금 당장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원인이 등장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말이 힘들었던 거예요. 말이. 다윗은 사울한 그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신하들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본인에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큰 칭찬거리고 좋은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블레셋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만 죽인 게 누구? 블레셋을 그렇게 죽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귀에 들려오니까 다윗은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기스 왕이 이 노래를 들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결국 나를 원수로 생각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결국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기스 앞에서 본능적으로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미친 채 한 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저는 사울이 일단 가르쳤다고 봐요. 사울이 굉장히 이렇게 악령에 시달려서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이러면 미친 채 하고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들이, 그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박혀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노래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말 들었던 그 한 말 때문에 밤에 막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게 막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내내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말이 마치 노래처럼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 그러면서 그 말이 막 우리에게 계속 막 정죄하는, 당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공격하고 세상에 막 나가게 되면
요즘 무슨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뭐 누가 신인가 아무튼 그런 그것으로 인해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참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죠. 요즘 그 대학교에서 선교단체가 그렇게 힘들다잖아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JMS 사람인지 신천지인지 판단력이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너무 이 복음이 가려진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거 골리앗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저주하고 계속 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기를 확 죽였단 말이죠. 말로 그냥 사람을 사기를 확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너희들 싸울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죠. 그때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게 뭐냐 이런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뭐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말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두려운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그 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에게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두려움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세상은 계속 공격하고 일터 속에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들기도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누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에 꼭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가운데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시작해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꼭 두려움을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치광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했음을 이후에 찬양해요. 이 상황에 대한 찬송이 시편 34편에 등장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미친 채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15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기스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좀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하들의 말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지배를 당한 거죠. 하지만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미치광이 좀 한 사람 정도로 그냥 생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쳐버려라. 당시에 막 이렇게 막 침 흘리고 막 이러면은
마귀가 씌었다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치워라. 다윗 필요 없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그런 상황을 야기했던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힘들지만 뒤에 이렇게 놓고 다윗이 고백한 것들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상황.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 안에 있으면 스스로 너무 힘들지만 두려움 밖에 서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데이빗 L. 웨더포드라는 아동심리학자가 있어요. 작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번 근래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이분이 쓴 글들을 보면, 시들을 보면은 되게 위로가 돼요. 이분이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되게 위로가 돼요. 이분이 쓴 글 중에 두려움에 관한 글이 있어서 제가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글입니다. 예전에 나는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 나는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혹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어쩌지? 큰 집을 못 사면 어쩌나? 체중이 불어서 몸매가 형편없어지면 어쩌나? 항상 두려워했다는 것. 그 다음, 하지만 인생을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알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빠지면 최고로 멋진 대머리가 되면 된다. 몸매가 형편없어져도 감정과 정신과 영혼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면 하루하루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인가 잃고 꿈이 부서질 운명이라도 나는 품이 있고 단호하게 어려움과 맞서리라. 춤추지 못하게 되면 나는 즐겁게 노래할 것이다. 노래할 힘이 없으면 흐뭇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 것이다. 숨이 가쁘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사랑을 외치리라. 밝은 빛이 다가오면 조용히 기도하리라.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리라.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랴.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면은 보지 못하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감정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하고 이것을 슬기롭게,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움의 감정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두려움이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실패하지 말고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두려움의 감정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으로 평안하여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여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